안녕하세요. 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랜디 알고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작은 믿음의 불은 꺼질지라도 큰 믿음의 불은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한 생각입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환난 중에 품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기에 가족 안에 불화가 따릅니다.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제자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역설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면 마음이 무겁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필수적인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역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칼과 같이 작용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로 사람들을 갈라버립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로마 황제와 각종 신들을 의지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참된 신이라는 선포가 자신들의 세계관과 충돌한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각기 다른 세계관을 근거로 갖게 되는 가치관도 차이가 있어서 삶의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을 의지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시며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이단적이고 악마적이라 여깁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는 한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을 부르시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음, 예수를 따름, 예수님의 제자됨이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전혀 다른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은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며 같은 성경적 정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너무 쉽게 그와 같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사역이 펼쳐질 때 피할 수 없는 분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족과 벌이는 갈등이 싫어서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아들이나 딸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지식으로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수시로 갈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의 반대뿐 아니라 세상이 주는 고난까지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목숨을 잃는 것은 패배나 비극적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여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지를 좌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만 이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장된 평강을 거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보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겪는 아픔과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결단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며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만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몸을 상하게 하는 환부를 째고 곪은 것을 긁어내야 살 수 있습니다. 새살이 돋아나도록 싸매야 합니다. 복음은 거짓 평화와 감상적인 위로를 거부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치료합니다. 탈없는 신앙으로 불법에 맞서 성령의 검으로 싸울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예수님,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나 오늘날이나 복음을 전하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구해야 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있는 그 작은 자 같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며 호의를 베푼 것에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공유를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작은 호의와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며 격려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몰이해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셉 저츠의 말처럼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른 조각들이 있습니다. 섬김, 평화, 목숨, 부활, 영생, 상급 등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십자가로 인해
받을 온전한 영광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소망의 아침 묵상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복음의 감격에 붙들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열렬히 반응하는 것은 없는지요? 주님이 제 모든 것 되시기에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주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선행 하나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손으로 사랑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